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주를 향한 선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명령들은 의롭고 그가 베푸신 증거들은 지극히 신실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불같은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주의 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선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냥 시큰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은 어딨어.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마음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모임 안에서 이런 악한 습관과 모습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산당과 같은 죄악들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향한 불붙는 열정을 가집시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바꾸어 나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천하게 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해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의가 영원한 의이고 주의 율법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처지가 공궁하고 어려울 때에도 순수한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때는 언제입니까? 보통 그 일로 인해서 칭찬을 들을 때입니다.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칭찬하고 높여줄 때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칭찬이나 인정이 점차 줄어들면 우리는 금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여나 가까운 누군가가 우리의 섬김을 비웃거나 어리석다고 말하면 더욱 그렇겠죠.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심지어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당할 때에도 주를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지킵시다.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복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환난과 우환이 자신에게 미쳤을 때에도 주의 계명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증거들이 영원히 의롭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주의 증거들을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계속해서 주의 계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에 당할 때 낙심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아갑니다. 깊은 우울감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우울한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주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일을 겪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크게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즐겁게 주의 말씀을 보며 힘을 얻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처지가 공궁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만이 환난의 시기를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